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돈을도요 문론 50 진여의 정, 진여정. 이제 돈을도요 문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어떤 것이 진여의 정입니까? 정도 없고 정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진여의 정이다. 경에서 단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또 열애가 설할 만한 법이 없다고 하며 또 경에서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 정득함을 삼지 않는다고 하니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비록 정을 얻었으나 정으로 정득을 삼지 않고 정이라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비록 깨끗함을 얻었으나 깨끗함으로 정득을 삼지 않아 정이라는 생각, 여기 정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이것이다. 만약 정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일체처에 무심함을 얻었을 때에 이와 같은 생각을 지으면 모두 망상이라 곧 얽매이게 되어 해탈이라고 하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음을 얻었을 때에 받고 분명하게 스스로를 알고 자제함을 얻되 이것으로 정득함을 삼지 않으며 또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해탈을 얻는다. 경에서 만약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망념으로 정진이 아니다. 만약 마음이 망령되지 않으면 정진에 막힘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예. 물었다. 어떤 것이 진여의 정입니까? 정도 없고 정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진여의 정이다. 요즘 와서 하고 있는 말, 다 이런 말이죠. 필경점, 필경득, 필경공. 뭐 공도 없고 공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여의 정, 필경정, 필경득, 필경증, 필경득, 뭐 참된 해탈 등에서 그 앞에 붙어 있는 필경이나 진여나 열애, 참된 이 말이 열애가 사실 부처고 진여가 부르지만 부처지만은 진여란 말도 결국은 원래부터 같다, 진과 같다, 열애 그와 같이 온다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체가 원래부터 법이다. 그래서 모두가 오직 이것 또는 끝내 결국은 또는 애초부터 왜냐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애초부터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밖에 없는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일체가 법이고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일을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법이다. 다른 건 없다.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여의 정은 정도 없고 정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진여의 정이다라고 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도 있잖아요. 필경정은 필경 깨끗하다. 깨끗함도 깨끗하지 않음도 없는 것이 필경정이다. 또 필경정, 정득할 정. 정득함도 없고 정득함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정득이 필경정이다. 이렇게 또 참된 해탈에서도 해탈할 마음이 없고 또 해탈할 마음이 없음도 없는 것이 곧 참된 해탈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경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않음도 없는 것이 필경공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그렇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개구리 왕자가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하죠. 마법에 걸려서 뿐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마법이 풀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중생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쓸데없는 망상을 지어서 그렇지 어쨌든 부처라 법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필경이란 말은. 그래서 필경 또는 참된 등의 무엇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 필경 무엇 또는 참된 무엇, 진여 무엇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아까도 했지만은 일체가 다 법이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지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깨달아내는 것도 사실은 망상이다. 그렇죠? 깨달아내는 것도 인위적이잖아요. 이게 망상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모르니까 일을 하는 말이 오히려 사람 놀리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깨닫고 나면은 진짜 깨달으려고 했던 것이 다 원래 깨달아 있는데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고 이분 보고 자꾸 헷갈리죠. 그래서 성정의 정인이 뭐 청정의 정이나 얻는다는 정덕이나 해탈 등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요즘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무엇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으로 지은 그런 말도 아니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생각이 자꾸 엉뚱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요. 깨달았다 하면 깨닫지 않는 걸 자꾸 만들어내서 그렇지. 원래는 일체가 다 깨달아 있고 다 깨끗합니다. 삿됨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은 그런 모양이 없다라는 것이 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고 뭐 공이 되고 정이라고 한다고 해서 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도 내가 날 때 내가 태어나라 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나라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온 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 우주 상남하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했냐? 그게 바로 법이다. 그리고 인연이 돼가 계속 굴러가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인연법도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그렇다? 이게 필경, 또는 참된, 진여 이런 뜻이다. 원래 그렇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본각을 이해합니다. 본각, 불각, 시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체가 원래 공하고 정하고 득하고 해탈하고 깨달아 있다. 그게 필경입니다. 지금 대주세 스님이 그걸 짚고 말씀합니다. 앞에 했던 말들은 전부 다 설명했던 거고 어쨌든 간에 너희들 다 깨달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에 속아서 미망에 빠져가 비교하고 분별하고 시비해서 오직 한 법이고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 세상을 각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그죠? 끝내는 법과 법 아님 깨달음과 깨달음 아님 부처와 중생으로 나누는 바람에 스스로 중생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다 생각이 속임수지 실제 그런 건 아니다. 거지 왕자 있죠? 우리 어릴 때 그거 배웠잖아. 거지 왕자. 그 왕자인데 어릴 때 어떻게 돼가고 거지가 돼가 스스로 자기가 거지가 되면 원래는 신분이 왕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지 왕자예요. 스스로 거지라고. 어쨌든 이 법계, 삼천 대천 세계의 우주 삼남 안상에는 티끌만한 삿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면은 옳다 그렇다 할 게 없잖아요. 깨끗하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노? 근데 이게 망상이에요. 비교는 똑같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난 시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생각이라는 건 그렇게 망상을 부리고 있다. 이 망상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놓고 자신을 막 중생이라고 떠들어 놓은 거죠. 오직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일체 세상에 있는 것도 참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 순간 변합니다. 하나도 똑같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해나가요. 그래서 이 우주는 절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뿐인 법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면서도 부처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진리의 정의나 필경이나 참됨이나 이런 말은 우리의
분별을 되고 상대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나누고 헤아리고 따로 모양을 짓지 않으면 원래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누니까 수식을 붙입니다. 참된, 필경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그냥 뭐 이름 정인이 덕인이 갈 것도 없죠. 뭐 얻을 게 없지. 원래부터 부처인데 무슨 부처가 있고 얻을 게 있고 원래부터 깨끗한데 깨끗한 게 있겠어요.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도 청소해야 되고 식기도 닦아야 되고 병이 안 걸려서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보면은 그냥 그거예요. 박테리아 있다 볼 때는 지가 딱 닦는 인간이 원수지 뭐. 그렇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박테리아가 더럽지만 박테리아 볼 때는 닦는 인간이 더러워. 자기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어. 그냥 존재하는데 저 인간이 와가지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구별이 생기는 거지. 원래 이 우주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우리는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고 그러는 거지. 그럼 또 박테리아는 살고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는 다 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또 싹 분해시키잖아요.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다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기법이고. 다만 때가 안 돼가지고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내 속에는 박테리아가 건전한 박테리아가 살아가고 하지만 내가 죽으면 또 도태시키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 다 인연에 있어 흘러가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우리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나도 모자란 적이 우주 삼라만 사이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인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경이니 참된 해탈 천연이 뭐 진리의 정의 이런 것들 수식어 붙는 게 다른 뜻이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름은 전부 다 하나를 가르친다 했잖아요. 다 하나를 가르친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다양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양만 따라가다 보니까 또 사실은 또 뭐 깨달아도 모양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야지 이제 살아갈 수 있죠. 도구도 써야 되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하나에서 나온 걸 잊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그 온갖 말을 하고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몸짓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 아닌 게 없잖아요. 저는 나잖아요. 그처럼 이 우주에 일어나는 것도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우주라. 우주에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두 개나 세 개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고 법칙이 안 맞아 부딪혀 깨지고 뭐 우주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하나의 법칙이죠. 생긴 거는 인연이 되는 건 생기고 인연이 끝나가는 건 또 이렇게 부서지고 분해되고 그래도 새로운 걸로 변하는 아주 순환이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인간이 계속 영원히 뭘 있기를 바라니까 이제 부조리해 보일 뿐이지 우주로 볼 때는 그렇게 순환하면서 영원하잖아. 어느 것도 하나로 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구정불반이거든요. 그대로. 다만 인연되어지는 모양만 바뀔 뿐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익숙함이 빠져가지고 계속 자기가 보는 것이 계속 있어주기를 원한다. 그 생각이 자꾸 빠져가지고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 어떤 형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 이 우주를 있게 하고 움직이는 오직 이 한 법입니다. 아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일이듯이 이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부 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한 법입니다. 그래서 한 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필경, 진여 등등의 말은 오직 법이다. 오직 그것이다. 라는 뜻을 하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다. 이게 필경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무엇 또는 필경 무엇은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는 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또는 있다 없다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허상이 아니고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루스님도 그랬잖아요. 상주하는 거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늘 이것은 상주한다. 이 법은.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모양 따라다니고
생각 따라 댕기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생각은 전도돼 있다. 전도라는 것은 전도돼서 전도된 게 아니고 원래 일체가 법이고 모두가 법이어서 법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다 법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따로 법을 하나 세워가지고 자꾸 찾아다니는. 지금 여러분들 못 깨닫는다 나가잖아요. 따로 깨달음을 만들어갖고 찾아다니잖아. 이미 깨달아 있는데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자꾸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과 법 아님이 나눠진 것이지 참다운 법은 그렇게 나눠지만 하면 다 참다워요. 그래서 내가 늘 시비하고 분별하는 말이야. 시비하고 분별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참다운 법이 가려진 상태에서 사람이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헤아리고 법이니 아니니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멋지고 대단한 것을 그려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의 그 불교 공부, 특히 이제 그 불교에서 지금 곳곳에서 가르치는 법,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은 법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흠함만 있지도 않는 것. 거룩하고 현무하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하찮게 느껴요. 저는 뭐 저게 법이야. 근데 그게입니다. 내가 어제 그 대구의 그 반창혁이라는 친구하고 잠시 만나 커피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법은 거룩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자고 똥 누고 하는 건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누구나 다 하잖아. 그쵸?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게 법이거든.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법은 평등하잖아. 다 적용돼야 되잖아. 그래서 진여고 열입니다. 진여라는 게 뭡니까? 진짜 뭐뭐 같이 누구나 같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동식물도 그렇잖아요. 동식물도 먹고 배출하잖아요. 식물도 뿌리로 먹고 이산화탄소 밖으로 보내잖아요. 다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무생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것, 누구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그래서 너무나 화창하게 보이는 이게 법입니다. 이게 이 우주를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현미하고 거룩하고 아무나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법이라면 아무도 못 하겠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 이름을 들어면 안 됩니다. 선정이니 청정이니 해탈이니 공인이 하는 것도 다 그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게 없잖아요. 누구나 하기 때문에 평등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누구나 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하고 누구 안 하면 혼동이 일어나고 막 서로가 옳으니 그러니 하겠지만 이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옳고 그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혼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이에요. 정. 선정할 때 정. 마음이 한 곳에 모였다잖아요. 그렇게 한 곳에 모이고 고요하다 이렇게 할 게 또 그런 게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으니까 고요하잖아. 생각을 좀 바꿔봐요.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잖아. 이 다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고요한 거야. 그게 정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청정 누구나 하고 누구를 안 하면은 오염되고 깨끗함이 있겠지만 누구나 다 하니까 다 청정한 거야. 닦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정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사땜이 없잖아. 공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하니까 공한 거예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면 있고 없으면 있지만 이건 누구나 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한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법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는 인간들이 지은 그런 선정이나 해탈이나 공이나 이런 말은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공입니다. 그렇지만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잖아요. 어느 것 하나 잡을 수 없어. 누구는 뭐든지 다 했지만, 있는 거 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입니다. 공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헷갈리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다 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일어나잖아.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거기에 맞는 것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다 일어나거든. 그게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비었다는 게 공이죠. 우리가 원래 공이에요. 그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법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러는 것도 내 몸이 만약에 이렇게만 되게끔 돼 있으면 이렇게 못 하겠죠. 온갖 짓을 하잖아. 내가 허락되는 건 다 하잖아요. 그 몸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필경이니 참된이니 진여의 또는 결정적인 나는 이런 결정적인 의미와 수사를 붙여갖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법이 공학입니다. 그래서 참된 무엇은 무엇도 없고 무엇이 없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하면 이미 모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해석하면 생각으로 헤아리가 따로 법을 구하지만 않으면 어떤 것도 법 아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법입니다. 나가면 또 이어서 일어나서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게 법입니다. 집에 가서 하면 자는 게 법이고 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공이야. 공이 뭐 텅 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있지만 걸림이 없는 게 공이에요. 그렇게 뒤에 나옵니다. 공을 닦지만 공으로 정덕을 삼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다음 경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또 열애가 설할 만한 법이 없다고 하며 또 경에서 비록 공을 갖거나 공으로 정득함을 삼지 않는다. 아까 말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또 열애가 설할 만한 법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이제 건강경 제7분 무술불이 나옵니다. 그게 요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 말이죠.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일체의 모든 온갖 현인이나 성인들이 모두가 무의의 법을 근본으로 각각 차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래 잡긴 잡죠. 근데 잡았을 때 이미 변해가잖아요. 계속 뭐든지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의미도 붙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리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하는 순간 변해버리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수구인데 수구다. 물론 이름을 붙이게 수구지만은 조금 전에 수구다 했었다고 지금 수구가 변해있단 말이에요. 그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도 없어. 말하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게 이 웃음이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할 법이 없는 거야. 일정한 법이 없는 거야. 무유정법이라. 그래서 무정무술본에서는 무유정법. 법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게 없다라는 거야. 이 우주에는. 왜? 다 법이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입니다. 잡을 수도 말할 수도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오직 하나의 일이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법은 법이 돼 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라는 일이 없겠어요? 상대적인 생각을 빼고 봐요. 우리는 늘 상대적인 걸 두고 하나하니까 여러 개를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단 말이에요. 참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법은 법이 돼 법이라고 이름 붙이할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일체가 다 하나로 나와가지고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다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따로 두고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법이 없다. 무유정법이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법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뭡니까? 여기서 보리강이 나왔죠. 무상정능감, 최고의 깨달음이라거든요.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입니다. 이 다양한 깨달음이, 이 전부 다 무상정능감이 나와요. 왜? 다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왔겠어? 이 무주삼랑한상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오겠어? 저렇게 다 모든 것이야. 깨달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뭔가 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탈피를 해요. 이게 깨달음이, 이렇게 있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최상령이 하나라고. 자, 내가 무엇을 한다. 나도 나고, 무엇이라는 것도 나고, 하는 것도 나잖아요. 다 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작용과 형체와 모양을, 주체와 작용과 모양을 자꾸 셋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과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현상과 모양은 안 다릅니다. 여러분들 현상과 모양이 다르다는, 그렇게 작용과 모양이 안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모양이 머물러 있으면 작용과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모양이 안 움직여, 계속 움직이잖아요. 모양이 계속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용하고 있는 그게 모양이라. 작용하고 있는 게 모양입니다. 그렇게 상과 영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용하고 있는 게 뭐가 합니까? 법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최상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바로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깨달음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모양인데 어떻게 이게 깨달음고? 그렇게 자꾸 나누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딱딱하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작용과 모양이 둘이 아니에요. 하고 작용과 모양을 하는 주체가 내 이놈이니까 최상령이 하나, 둘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음이, 여기 바로 깨달음이고, 이렇게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인간이라는 게 법으로 만들어져가 뇌가 생기고,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인간의 주체가 어디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돼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돌이나 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지는 낙엽이나 내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낙엽은 그만큼 프로그램되고 우리는 이만큼 프로그램되어 있지, 이것이 법 밖에서, 우주 밖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우주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몸도, 뇌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손가락은 별로 안 복잡하잖아요. 한 몸에 있어서도 복잡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복잡한 게 있고 복잡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법칙에 연기법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미산까지 그래 크고 그래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겨자씨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 간단한 속에. 근데 둘이 똑같기 때문에.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이 바로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치 작용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고 주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눠져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3차원 속에 사니까 그게 나누어져 보이니까 자꾸 말을 하기 편리하게 해서 내가 나는 지금 춤춘다. 근데 나나 춤추는 모양이나 춤추는 작용이나 한 놈이잖아요. 다른 놈입니까? 아니잖아. 나는 최고. 춤추는 거는 작용이고 춤추는 모양은 상이잖아. 최상령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깨달음이야. 이게 이렇게 흔드는 것도 깨달음이고, 이게 흔드는 걸 보고 저게 깨달음이고 아는 것도 깨달음이고, 다 깨달음이라. 다 법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월이라고 말할 일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 낱낱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대로 법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은 일체의 온갖 현인이나 성인들이 모두가 이 무위의 법을 근본으로 각각의 차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무유정법을 말하고 있고, 무유정법은 뭡니까? 법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다. 모두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가치적인 차별이 아니고 성인과 현인들이 어떻게 차별을 이루나,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서울에는 남산도 원래 그 개경에서 내려가 보니까 남산이었잖아요. 강남에서 보면 지금 북산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인연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해지는 남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을 붙인 거잖아. 이 삼삼삼 모든 것이 전부 다 보는 인연에 따라서 이름이 있고 없을 뿐이지 원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무위의 법으로 근본으로 각각 차별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따라 이름을 붙인다. 그런 게 원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따라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거룩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어요. 일체가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한 법이 없고 열애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다 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은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남산이라고 하지만은 애초에 남산이라고 했을 때 뭐 남산이 따르고 부산이 따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연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법이니 이제 무위법이라. 인간이 유의로 생각을 막 해가지고 붙인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붙이는 거잖아요. 그 내려와 보니까 트가 괜찮고 저기 앞에 남산이 저걸 남산이야. 인연 따라 이렇게 붙여놨지. 뭐 그게 바로 무위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으로 지어가지고 고정화시키잖아요. 자꾸 의미를 붙이고 고정화시키고 가치를 얘기니까 이게 유의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무위예요. 그래서 온갖 전이나 성인들이 모두 이 무위법을 근본으로 각각 차별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런 인연에 따라서 저건 크다, 저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단한 뜻이 있어서 거룩한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안육도사 따라 삼락 삼모리가 무유정법이다. 일정한 법이 없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있을 뿐이지 다 법이다. 그게 무득무술분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현인들은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인연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늘 그러잖아요. 끝에가 꼭 인연 따라 때가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무위법을 해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위의 행위고 무위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에는요 원래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고 또 어떤 것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 인연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여의 정은 정도 없고 정도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진여의 정이다. 모양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이다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정도 없고 정이라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정이 없는 것도 없는 거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도 없고 정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라는 말은 정이라는 모양을 짓지 않으니까 다 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가리키는 말에는 일체가 정이기 때문에 따로 정이 없어. 그렇지만 따로 정의를 안 하니까 다 정이잖아. 그러니까 정이 없고 정이 없음도 없다 하는 말이고 가리키는 말이고 살아가는 사람 말은 정이 원래 일체가 다 정이니까 정이 없다는 생각도 없고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다. 그냥 살아라. 정의에 이름도 붙이지 말고 그냥 살아라. 사람들 하도 모르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생기고 정이 생기고 해탈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지.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다 깨달았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라는 생각도 없고 정의라는 생각이 없는 것도 없이 사는 것, 여기 살아가는 거고 가리키는 말은 일체가 정의니까 정의라고 따로 할 게 없어. 그렇지만 일체가 정의라고 안 하면 다 정의야. 이게 이제 정도 없고 정의 없음도 없다 하는 말을.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 정덕함을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체가 법이니 이것이 법이다 아니다 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공이죠.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이다 하지. 보통 사람밖에 없으면 사람이다 합니까? 안 가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 다 사람인데 뭐 따로 지칭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걸 배우는 것이지 낱낱이 모양 따라 이름 따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법이니까 이것이 법이다, 법이 아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라. 그래서 정도 없고 정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진여의 정이라 하는 게 바로 공이다. 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붙일 것이 없다. 모두가 붙여놔서 다 붙이면 되잖아요. 모두가 붙이기 때문에 붙여라고 할 게 없어. 이것도 공이고 다 있어서 있다 할 것도 없어. 이것도 공이고. 그래서 공을 땄지만은 또한 공이라고 따로 할 게 없으니까 공을 얻었다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으로 정덕을 삼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있어요. 공이라는 무경, 그렇게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공 속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이 말은 공이 정말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텅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체가 다 있지만은 잡을 수 없으니까 공유를 하고 또 모두가 이 한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잡고 진실하게 분별하고 이것이 다 할 게 없으니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텅 비어 있고 실제로 텅 비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우리 지금 존나 이렇게 완전히 이런 거지만 이게 전부 다 운동이잖아요. 원자, 분자, 전자의 움직임이거든.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원자 핵을 탁구공만하게 만들면요, 전자는 32km 밖에 돌아다닌답니다. 원자 핵보다 전자가 더 작잖아. 원자 핵이 요만하면은, 요만한 전자가 32km 밖에 돌아다니면 나머지는 텅 비어 있다. 근데 커크로 또 나눠지죠. 어떤 과학자는 커크를 쪼개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에너지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배워야겠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에너지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질량 불변의 법칙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다시 확쳐져가지고 지금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건 바로 부정불감이고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딱 고정되어 있으면 생각도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생각이 하다가 저리도 하고 이랬다 떠다니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시비할 게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으로 정득했다 아니라 그래서 공으로 정득을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하다는 모양이 있으면 공이 아니죠. 공하다는 모양이 있으면 공이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금강경에 말하는 무유정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닦는다는 것은 무유정법을 닦고 무유정법을 닦는다. 그래서 이미 아니까 일체가 다 있으니까 그것이 텅 비었다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공으로 정덕을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록 경에서 이제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서 정덕을 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앞에 이제 아무것도 일정한 법이 없고 여러 사람만의 법이 있다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나왔고 이건 유마경 보살 행원품에서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하염없는 법에 머물지 아니하느냐. 공함을 닦아 배워도 공으로 정함을 삼지 아니하고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음을 닦아 배워도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음을 정함을 삼지 아니하고 일어남이 없는 줄을 닦아 배워도 일어남이 없음으로 정함을 삼지 않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을 짓지 마라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지금 깨달았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깨달았는데 똑같은 게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모양으로 지금 다시 똑같이 깨닫지 않는다면 또 그런 모양 안 하거든요. 그걸 쥐고 있으면 망상이야. 이런 말로 절대 모양을 짓지 않으면 또 되고. 하여튼 뭐든지 모양을 짓지 말아요. 그래서 공하다. 공한데도 또 공하다는 모양을 딱 쥐고 있으면 또 그걸 걸려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가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온갖 것들이 전부 다 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다.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지만은 최주엄 씨의 희유한 일입니다. 이 밥이 이게 밥에 대해서 청정한 밥, 통밥이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밥이 능히 그러한 불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안 하나
어떤 불토는 부처님 강명으로 불사, 그 부처님 일을 하고 짓고, 혹은 여러 보살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또는 부처님의 화연한 사람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면서 좋은 쪽으로 막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쪽으로 보리나무가 떴고, 막 하고는 이렇게 하면 또, 거꾸로. 그래서 30 이상 80쪽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이렇게 하면서 확 바꿔가지고, 혹은 허공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거늘, 중생들이 이런 인연으로 계율에 들어가며, 혹은 꿈과 요술과 그림자와 메아리와 거울 속의 영상과 물 가운데 달과 더울 때의 아지랑이와 이러한 비유로 불사를 짓기도 한다. 이게 대성입니다. 세상성이고. 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사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각을 떠올리고 떠올린 거지. 12분별에서 분별한 거지 뭐. 그걸 시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2분별 하지 마라 하면 또 막 시비하고 12분별 하지 마라 하는데 시비했다 하거든요. 이게 아니고 해서 맨는 거지 뭐. 다 똑바로. 그것도 인연으로 난 거니까. 이게 다 무사예요. 무사. 그렇다고 12분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랍니다. 아나나 이 네 가지 마구니와 8만 천 가지 번뇌를 중생들은 시끄럽다 하거니와 부처님네는 이 법으로 불사를 짓나니. 인생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 다 법이라. 유마경 앞에 보면은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고 버리게 된다. 우리가 내는 모든 오욕칠정이 전 다 법이라 말이에요. 그렇게 모양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를 불교를 가르치면 항상 깨끗하고 청정하고 나눠가지고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진여의 정이란 말이에요. 필경공이고 필경득이고 참된 다타이고 결국 뭐냐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다 다 불사고 부처님 일이 아닌 게 없다. 그렇게 왜 깨달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 다 그래 살잖아요. 그래 살고 있잖아. 향음자를 돌 던지니까 딱 소리가 나잖아. 새벽에 되니까 닭이 꼭 하고 울잖아요. 그거 다 불사지. 다 깨달았잖아. 그게 필경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으로 지은 모양으로 세상에 드러나거나 우주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데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지은 상으로 그런 식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식의 법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망상이다.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한 게 이런 것입니다. 보살로서 이문에 들어간 일은 보살 행동품에 나옵니다. 일체 깨끗하고 훌륭한 불국토를 보고도 기뻐하지도 탐내지도 않고 높은 채 하지도 않고 일체 부정한 불국토를 보고도 근심하지도 않고 장애되지도 않고 물러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한 보살이다. 이게 최상승이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붙이니까 훌륭하고 더럽고 높고 낮음 있지 그냥 남산이 저기 있었던 거야. 저기 있으니까 남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다 인연도 그게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자꾸 이름을 붙여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스스로 그 매이가지고 끙끙거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잖아. 적심을 일으키잖아요. 인연에 속하여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걸 또 지어떴거든. 남산이 저기 있는 거나 우리가 인연에 부딪혀 일으키면 적심이랑 똑같단 말이야. 둘이 아니라요. 그래서 마도 스님이 적심이 붙였다. 평상시에 하는 마음이 도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말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한번 살아보세요. 정해진 법이 없지만 또 우리가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에서 우리끼리 살려면 또 지켜야 될 게 안 지키면 불편하잖아요. 안 굴릴 말라처럼 그렇게 살아도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무사성 정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살면 불편하죠. 원수를 만들어내니까. 이 법으로 볼 때는 성조 괴공이 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에 어그러짐은 없어요. 없지만 스스로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살거나.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하고 현명하고 숭고한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착함에 빠져있는 사람은 착함에서 벗어나세요.
착한 사람 데려가지 마라. 그럼 악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도 되지 마라 하는데 악한 사람은 뭐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되지 마라 말이야. 그냥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라 말이야. 그냥. 그게 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양을 지어가 자기를 거기 집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막 생기죠. 이 법을 깨달으면 가장 큰 과가 뭡니까? 번뇌가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런데 깨달음을 간다 하면서 어떤 모양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나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일이고 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그것에 대해 토를 달거나 놀라거나 거부하거나 취차하거나 머물려는 생각을 내지 않고 그냥 무심하고 살아가는,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무심이 뭡니까? 또 무심하라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연이면 인연에 맞춰서 또 살아가야지.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는 것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생각에,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만들어놨는지 무심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인연이 왔으면 인연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심이라. 내 인위적으로, 내 아상으로, 내 욕심을 지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니까 무심이죠. 그렇지만 인연 따라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배가 고프면 밥을 열심히 지어갖고 살아야 돼. 일이 오면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지. 이게 무심이다 말이야. 이게 무이고. 무심무의에 대해서 또 여러분 생각을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요. 깨닫고 나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인연에 척기가 살거든. 온갖 생각, 열심히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모양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스트레스가 없지. 그래서 무심한 거야. 그래서 달마 선생께서는 무심은 무망상이심자라. 망상심이 없는 거다. 시비분별이 없는 거다. 온갖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갖 생각을 해도 어떤 시비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어떤 삶이 와도 다 응해서 살지만 자신이 시비하거나 분별하는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 것. 이게 무입니다. 이게 무심이고. 그것이 바로 정도 없고 정이 없는 것도 없는 진여의 정으로 살아간다. 모양을 짓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순성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오직 하잖아요. 그게 무이거든. 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인연되면 오직 하는 거야. 이게 무심이고 무인 거예요. 아는 게 있으면 어떻게 오직 하겠어?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지만 인연된 모든 일에 다 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정입니다. 마음 고요하죠. 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삶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인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생각도 없어. 그래서 정도 없고 정이 없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잠시도 머물지 않는 가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을 닦는 거야. 잠시도 머물지 않는 삶을 닦아가는 공을 닦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생각조차 안 하니까 공이니 공이 아니니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공으로 정득함을 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서 그것은 바로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공을 닦거나 공으로 정득함을 삼지 않는 삶이 바로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다.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정득해도 정득했다는 이름을 안 붙이고 깨끗함을 얻어도 깨끗하다는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일체가 오직 한 법이서 상대가 없고 비교하여 시비하여 따로 지을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합니다. 그래서 또한 공하다 공하지 않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하다 정하다 하지 않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적심이고 평상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늘 말하지만 길을 걸을 때 내가 걷는다 걷지 않는다 오른발 뛴다 왼발 뛴다 생각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걷는다는 생각도 없지만 걷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도 없잖아. 그냥 걷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생각한다는 생각 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말한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내가 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생각 없이 하잖아요.
정하고 공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자꾸 그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걸 살면서. 그런 말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지가 하려고 하지 자꾸 이름표를 붙이고, 지가 생각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망상에 빠지는 거죠. 우주 범 삼라방상이 건립되는 것이 모두 이 한 법으로 건립돼가지고 연계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법과 한 법의 법칙만으로 흘러갈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사땜이 없어요. 절대 사땜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12분별했다. 그것도 해놓은 건 해놓은 거지 뭐. 이미 지나간 건데 행내하고 놔두면 돼. 다시 시비가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니 상대니 옳으니 그러니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걸 다 다른 말 하면 나요 또 이렇게 소리 나고 이 칼로 싹 톱으로 싸움 잘리지 않잖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생각은 해보다가 안 되는 게 있죠. 이 법은 인연이 되면 만들고 인연이 안 되는 건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 법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인연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는 거야. 할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어. 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는 거라.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인연 따라가 봐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인연 따라 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살면 돼. 인연을 거스르니까 안 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영역법으로 인연으로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되는 거야. 깨지는 것도 되는 거고, 붙는 것도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야. 유와 무와 이게 없단 말이야. 또 유밖에 없어. 그럼 유밖에 없으면 유라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유무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우주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욕심이 있어가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가 있지만 이 법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다 맨날 이 생각과 이 법이 붙이고 이 충격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또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된 것도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된 것이지 인연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안 되거든. 결국 전부 다 인연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역시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연으로 살아간다. 자기 욕심을 안 살고 인연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지.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자동으로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같은 게 없는 그런. 그래서 무엇이다 할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시비가 붙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이 무심입니다. 망상심이 없는 것. 그걸 무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러면서 공을 닦는다. 근데 그렇게 닦는 것이지 이걸 또 배웠으니까 이렇게 닦아야지 하면 이미 공의 모양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공으로 정득을 그걸 이름하여 공으로 정득함을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비록 정을 얻었으나 정으로 정득을 삼지 않고 정이라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으로 정득을 삼고 정이라는 생각을 짓고 이러면은 이미 인간이 자기로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내가 생각으로 안 되거든. 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되는 것들만 인구 70억이 다 지멋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 지구가 박살나지. 생각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앉아있는 우리끼리만 해도 생각이 다 다른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대로 다 되는 것들만 여기서 난리 날걸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이 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이 생각으로 모양을 짓지 마라. 정이라는 모양도 짓지 말고, 깨끗함이라는 모양도 짓지 말고, 공이라는 모양도 짓지 마라. 그게 바로 공이고 깨끗하고 정인 겁니다. 모양을 지으면 일사불란하잖아. 그러니까 텅 비어있고, 하고 혼동이 없으니까 정이고, 그 사땜이 없으면 깨끗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인간이 깨끗한 생각, 정이라는 생각, 공이라는 생각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만 생각이 다 부딪히는 거야. 그럼 사대지. 그럼 공이 아니지. 그럼 정도 안 되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일체의 생각을 내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그래서 늘 내가 끝날 때마다 있는 따라 때가 되면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자라 하는 말을. 이건 누구나 하거든. 이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이지만 청와대에 있건 여기 있건 다 오늘 밥 먹고 똑같이 한다고. 이게 법입니다. 일체가 오직 이 한 몸이 할 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심으로 살아라.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어봐. 사실 택시 하면서 이런 혹시나 싶어서 막 일을 얘기하면은 뭐하냐면 그러면 그 비굴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말이지 자기가 자유의지를 뭘 해야 되지. 그 주는 데 사람은 그 비굴하고 좀 무기력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을 그렇게 그러면 유의적인 생각을 막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삽니까? 극할 때는 이랍니다. 손님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님이 어디 가다 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티티거리면 싸우겠죠? 서로가 자기 옳다가 자기 내가 낸내하고 무기를 하지 않고 막 자유의지가 없으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손님 탔으니까 손님 가져가는 예 하고 얘네들 탁 가니까 돈 벌고 잘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실제하고 진실한 것이라면은 그죠? 정말로 내가 참 비굴하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내 생각이 진짜고 실제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면은 그게 가능한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는 어쩌다 인연이 맞아 떨어진 것이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딱 적중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우리가 법임을 알지 못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육체에 갇혀가지고 가슴 추측과 시비로 허상을 쥐고 집참에 살아가는 존재지 이 우주를 정말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법은 이 우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육체에 갇힌 그 좁은 생각에 들어가가지고 억울하니 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일체가 법이구나 나도 법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 우주가 다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게 이제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상스러운 부모님 품에 안겨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애들 부모님 품에 앉아서 뭐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자유를 느낀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이 법으로 살아야지. 법이 인간으로 살면 됩니까? 그렇게 힘들지. 그래서 그 다음 만약 정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일체체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에 그렇다 이와 같은 생각을 지는 모두 망상이라 곧 엉매기에 되어 해탈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깨끗하다, 정의다, 무심하다 이런 생각을 또 지으면은 또 하나의 모양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만약 정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일체체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 이것을 정을 얻었다, 깨끗함을 얻었다, 무심함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다시 어둠이 있는 유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망상이고 매이는 겁니다. 또 그런 모양이에요. 안 그렇게 되면 내가 안 그러면 지가 지은 모양이 내가 안 그러면 또 지어 뜯는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얻었을 때에 밝고 분명하게 스스로를 알고 자제함을 얻되 이것으로 정득함을 삼지 않으며 또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해탈을 얻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으로 모양을 짓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우리는 완전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게 없는 걸 가지려니까 힘든 거지. 가지고 있는 것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라 한다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무언가가 움직이고. 배가 고파오고, 변성하게 만들고, 가렵게 만들고, 뭔가를 하게 만든다. 이 법이 다 하고 있다. 일도 하러 나가야 돼요. 배고픈데 일 안 하면 됩니까? 일 해야 되지.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얻었으면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이제 우리가 육체라는 한계적인 한정적인 개체에 갇혀 있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일체 마음법이 한 가지로 그 자체고 부처라는 사실,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게 이와 같이 얻은 겁니다. 알았을 때에 받고 분명하고 잘 스스로 알고 자제하는 겁니다. 일체가 한 법을 알았으니까 이분법인 생각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걸리지. 생각이 안 걸리니까 스스로 자제로. 생각이 구속하고 있어요. 구속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얘기해요. 세상에 자기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자기라 해요. 그죠?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자기를 괴롭힌 자기라. 그 구멍이 뚝 떨어져 가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뭐면 자기는 그게 뭐 시비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비하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자제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면 아직 멀었어. 이 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삼라만상이 모두 법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서 우리 역시 이 한 법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하는 자체가 망상의 구속. 만약에 우리가 진짜 법이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헤쳐나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안 해도 뭔가 하잖아요. 인연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다, 내가 하지 않는다 하면 이미 걸려있는 거예요. 맞다 하면 또 이미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해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생각은, 이걸 모르면 생각은 그렇게 하면 또 비굴한 거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망상이다. 자, 마지막으로 경에서 만약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망념으로 정진이 아니다. 만약 마음이 망념되지 않으면 정진에 막힘이 없느니라 했다. 앞으로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망념을 이렇게 해놓고 또 망념되지 않으면 정진이 막히지 않는다. 말이 좀 어긋나죠, 그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좀 어긋나서 오늘도 지금 얘기하고 늘 그렇게 내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붙이고 법에 의해서 닦을 게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닦아야 한다는 생각,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여기 이 모습을 버리고 또 뭔가를 찾아다녀야 돼. 그 끝없는 유랑한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란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망념이 아니에요. 정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여기를 버리고 뭔가를 닦아야 되겠다는 그런 망념만 짓지 않으면은 그게 진짜 정진이다. 그게 진짜 정진입니다. 그게 바로 무심이고, 그게 바로 적심이고, 그게 바로 평상심이잖아요. 봄 12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도스님은 그 여러 개서 이렇게 했죠. 돈은 닦음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얻었다고 말한다면 닦음으로 이룬 것이라 또다시 무너질 것이니 곧 성문과 같을 것이고. 들어서 지가 모양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만약 닦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범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닦는다는 것이 바로 정진하는 것인데, 정진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모자란 존재가 무엇을 보충해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닦아서 무엇을 이룰 때에 닦는 그게 이미 결과물과 같아야 됩니다. 마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있을 때 남아해양이 옆에서 벽돌을 뻑뻑뻑뻑 갈았잖아요. 이렇게 마도가 뭐합니까? 하니까 거울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도가 아니 벽돌을 갈아 어떻게 겨울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하나라요. 벽돌 갈아갖고는 절대 거울을 만들 수 없어요. 갈았을 때 거울이 될 수 있는 석영이나 이런 걸 갈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왕자가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개구리 왕자인데야 개구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닦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이미 내가 부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게 필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중생이라 하고 나는 모자란다고 지어뜯는 자가 아무리 닦은들
그게 부처가 되겠어요? 중생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닦음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뭔가 생각이 쉬었는 어떤 깨달음, 원각경에서 그렇게 말해 부처님께서 성문들이 자기가 아는 바 깨달음 최상승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으로 지어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으로 지어서 아무리 닦은들 그건 당연히 닦은 게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지. 중생이 생각으로 만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처임을 알아야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망념이 없어야 정진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중생이란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삭게 분리하고 분별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비로소 부처가 돼서 닦아진다. 이 말이 망상이 없어야 정진이 된다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임을 알고 부처님을 믿고 계속 나는 부처하고 내가 늘 견뎌라 했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정진이 되는 거지. 나는 부처 중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해가지고 부처가 돼. 이런 사람은 그건 평생 중생이지.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어. 왜냐면 제로가 다른 경우.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 깨달았다면요. 그 물어보면 분명히 깨달은 순간에 이미 내가 부처구나라고 알았지. 중생이 부처가 됐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돈으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애초부터 부처였어요. 망상만 여기면 될 뿐, 닦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 그래요? 요즘 우리 보면, 한 소식 한 사람 주위에 있으니까, 듣잖아요, 늘. 원래 그렇게 닦을 필요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다. 그래서 자신이 부처임을 알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또 스스로 중생이라는 망상만 짓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정진이다. 그래서 닦아서 부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도 깨달을 때는 자신이 그냥 부처임을 알지 중생이 어떤 능력을 얻어가 부처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진여의 정이고 정함도 없고 정하지 않음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한 생각 미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은 도를 닦는 데 있지 않다고 하고 마조 스님의 제자가 바로 이 책을 지은 대조해의 스님이잖아요. 이분은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망념으로 정진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조스님은 그렇다고 아예 닥지 않으면 중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본부와 같다고 했죠. 이 말은 이제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면 아까처럼 정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중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바람일도 하고 먹어도 해가지고 부처도 닦아서 부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생이 못하니까 다음 생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중생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범부예요. 범부가 됩니다. 그래서 닦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닦는 건 뭡니까?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거. 망상심을 지우는 거. 망령된 마음을 없애는 게 닦는 거라고.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한쪽을 취하는 그런 닦음이 아니라. 그래서 대주스님은 이 말을, 마조스님은 아예 닦지 않으면 범부와 같다 하는 말을, 대주스님은 마음이 망령되지 않으면 정진에 막힘이 없다. 같은 말입니다. 망령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비분별하지 않아.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정진입니다. 그래서 정진이나 닦음이라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 오직 부처와 따로 있다는 망상을 여기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다, 내가 바로 법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속 되내세요. 손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되낸다고 손에도 껐거든요. 원래 부처가 부처라고 하는데 손에도 껐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일체가 한 몸을 믿어가 끊임없이 자신이 부처요 보면 되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래서 오직 생각에서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따로 정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참다운 닦음이고 정진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하다, 정하지 않다, 공하다, 공하지 않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부처기 때문에. 오늘 강의 마칩니다.